찬양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왼쪽 분과 했다면 다른 쪽으로, 오른편에 했다면 왼편에,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한석규 님이라고 할게요. 한석규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8월의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에서 안내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종종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 조금 전에 웃었던 것처럼 우리는 뜬금없이 때 아닌 하면서 한번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미를 두자면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 매일매일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탄하듯 그렇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수성케 되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아마 여기저기서 예수님 하면서 속으로 답변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을 데리고 빌립보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빌립보로 가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비슷한 고백이 그렇게 올려졌을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호칭,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 분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원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하면 날아다니는 나비 생각나죠? 네,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선견자라고 하는데 선지자와 선견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좋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로 일컬었더라. 아멘. 선지자나 선견자나 옛적에는 선견자로 했는데 지금은 선지자로 그렇게 부른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비, 이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가서 직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지도자를 세워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처럼 왕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선지자의 사명까지도 감당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려고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구약 옛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선지자 글들의,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새 언약이 있기 전에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말씀을 받으면 구약이 없이 선지자들의 글을 모른 채 새 언약만 얘기하면, 그러면 새 언약 이전의 옛 언약은 무엇이었는데 반문하지 않을까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의 글들이 적힌 구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뭔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살이 떨리고 의분에 떨리듯이 마음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옛 약속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뒷말은 이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얘기하셨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황당했습니다. 진짜로 막 의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아가 다윗,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했던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하지만 신약에 와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단언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들어 쓰신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 사하고 구원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그 새 계명 주기까지 옛 계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구약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시는 방법들, 또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자식들에게 짓는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도 있지만 다른 동네의 예수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딱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주에서 구원할 예수,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질 거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죠.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이 말씀이 회자되어서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전으로 들려지었던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든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이가 바로 메시아로 보내질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6절 전에 7장 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시작한 이 예언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태어났다고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셨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700년 전부터 이사야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며 원더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되게 어려운 말 같죠? 기묘자 되며 모사가 되신 이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세계사 민족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님,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오실 거라고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먼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나사렛 예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놓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믿는 이들, 시인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것뿐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는 죄를 사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았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예수님이 이미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뒹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몇 번 예화로 쓰기도 했지만 저는 마틴 루터 예화가 정말 늘 생각나고 적절한 예화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고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며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내 죄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던 그런 수도사였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수도사들의 가르침대로 회개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고해성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갖고 고해성사가 안 되면, 그 고해성사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하면 될까 싶어서 하루에 20번 이상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는 말도 전해집니다. 가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생각하면 또 이 다른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또 달려가 고해성사를 하고, 다시 뒤돌아가는 길에 내 눈이 뭔가 죄를 범하면 다시 돌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루에 20번 이상 고해성사를 하는 마틴 루터를 보면서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던 신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죄 좀 모았다가 가지고 와라 라는 말을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죄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일 것입니다.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그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 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감사할 소식일까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지만 왕이십니다. 왕으로 임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까지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시니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스가랴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까지도 깨트리시고 이기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스가랴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믿고 있지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외치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요,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순종하는 한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 동정녀,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말씀의 동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심을 받들어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을 한, 이미 약혼을 한 동정녀이기는 하지만 정혼하지 않은 동정녀가 아니라 이미 남편으로 정해진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 천사가 가까이 오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생각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잉태를 위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정혼했지만 아직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순종,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크신 능력으로 덮어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이 일을 알았을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셨을까요? 요셉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그의 남편이 또한 예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해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을 이해시킨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지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왜 운명을 달리하시는 소천하시는 그 순간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그 목소리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기뻐 외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글, 율법의 완성,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구세주이십니다. 아니, 건져낼이 아니고 건져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심하고 예언하고 또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글의 성취자, 구약의 완성,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제사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뻐 외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 늘 우리 안에 성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혜사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